주일 수요 예배 시간입니다. 벌써 2월이 됐네요. 지난 1월도 잘 지냈을 텐데 이번 2월 달도 우리의 삶에 그게 기억될 수 있는 행복한 한 달을 지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 말씀 봉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는 지난주 수요일 날 함께 나눴던 말씀하고 이제 중복이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강해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2절에 보면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다음에 그 이유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서 그 인내의 열매인 어떤 성숙함과 또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된다. 그래서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니까 인내력을 키우라 이런 얘기예요. 인내력을 계속해서 키우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는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 계속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그 8절까지 말씀을 제가 같이 묶은 것은 실상은 오늘 제가 읽어드린 2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의 묶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시간의 제약이 있어서 제가 지난주에는 4절까지만 했는데, 그러면 왜 이 말씀, 지혜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왜 나왔을까를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누구든지 어려운 시련을 만나기도 합니다. 믿음의 시련을 만나기도 하고 또 인생의 시련을 만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하는데, 오늘 앞에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면은 그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또 그 인내는 우리에게 더욱더 큰 열매를 맺게 한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래서 인내력을 키우라는 말씀이 있는데, 실상 그런 모든 말씀은 다 옳은 얘기예요. 옳은 얘기인데 문제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또는 어떤 어려움을 닥치다 보면은 여러 가지 그 생각과 다양한 감정이 우리 속에 이제 다가오게 돼 있어요. 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곧 인내력을 키우라는 그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또 그 옳은 말씀이지만은 그런 것이 또한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라는 거죠.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의 인생 살아갈 때 어떤 때와 상황에 따라서 또 시기에 따라서 그 생각이 달라질 수 있어요. 똑같은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생각이 달라질 수가 있고 또 감정이 다르게 표출될 수도 있고, 때로는 이 의지, 그 모든 것을 인내력을 키울 수 있는 강한 의지가 어떤 때는 또 이렇게 작동한다 하다가도 어떤 때는 그 의지력이 주저앉을 때가 있단 말이죠.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분명히 이것은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시련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그러니까 인내력을 키워서 잘 견디고 통과하면은 모든 것이 열매가 있게 되는데, 문제는 그 과정을 겪어감에 있어서 어떤 상황은 나로 하여금 도저히 인내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생각과 그 극한 감정에 빠져서 힘들게 되고, 나름대로 의지가 강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어떤 상황 속에서는 내 의지가 형편없이 무너지는 그런 경우를 만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냥 막연하게 어떤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어떤 답만, 어떤 길만 제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때때로 그렇게 되지 못할 때, 인내하지 못할 그런 상황일 때, 의지력이 그저 완전히 주저앉았을 때, 우리의 생각이 왜곡된 생각으로 치우쳐 있을 때, 우리 또 감정의 극한 감정으로 치달을 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겠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도 잘 아시고, 또 때로는 그렇게 우리가 무너지는 이런 모습을 보일 때 주님께서는 너 왜 이렇게 무너지느냐, 내가 너한테 뭐라고 했냐,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속도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 이제 4절까지 말씀을 받고 이제 그 5절부터 그 지혜에 대한 말씀을 주지 않습니까? 그 지혜에 대한 그 말씀을 왜 주셨을까? 앞에 대한 이제 보조적인 그 대응 방안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의 생각이 왜곡되고 때로는 또 치우치게 되고 오해를 하게 되고 우리의 감정이 여러 가지로 그 부정적인 그런 감정을 치우치고 우리가 의지가 강한 사람이었는데 그 의지력이 무너져서 일어날 힘이 없을 때 이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구하라. 우리가 어떤 일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상담자를 찾지 않습니까? 우리 몸이 아플 때 병원 가서 의사를 만나서 우리 몸을 검진을 하고 또 의사를 처방받듯이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거든 언제 기쁘게 여기라 이야기했지만 실상 그렇게 되지 못할 때가 있을 거다. 믿음의 시련은 너희를 더욱더 강하게 하고 온전히 한다고 했는데 그 믿음의 시련을 이겨나가기 어려울 때도 있을 거다. 때로는 감정이 치우쳐서 또는 너무도 그 삶이 그 만난 그 시련과 고난이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만큼 엄청나게 충격적이어서 그냥 주저앉아서 못 일어날 때도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돕겠다는 것이죠. 야고보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소중한 가르침이 앞에서 인내를 키우라는 그런 소중한 가르침이 있지만 때때로 그것을 아는 것하고 그렇게 이기면서 살아가는 것하고는 좀 별개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서 우리가 어떻게 모든 것을 승리하고 또 온전함에 이룰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5절 말씀에 그랬잖아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부족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현실에 적응해서 또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 어떻게 될지 방법을 모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때로는 의지가 부족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 의지의 연약함 때문에 그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런 경우를 만날 때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은 사람이 바보스럽다거나 뭐 모자라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어디 앞이 캄캄하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머리가 하얘졌다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죠. 키블로로스라는 그 여성분이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를 연구하기 위해서 시한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약 200명의 환자를 모니터링 했어요. 그때 이제 그분이 이제 대체적인 큰 윤곽을 만들었는데 사람이 어떤 큰 위기 상황을 만나게 되면 일단은 분이 난다는 거죠. 왜 내게 이런 일이 있나? 왜 내게 있는 것이 다른 사람들은 멀쩡하게 살아가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지? 라는 이런 혼돈 속에서 이건 꿈일 거야, 이건 아닐 거야 현실을 부정하는 첫 번째 단계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정말 현실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될 때 왜 나만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가? 난 정말 이 인생이 왜 이렇게 나만 고통스러운가? 그래서 엄청난 분노, 정말 쉽게 누군가 접근할 수도 없는 그런 엄청난 분노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로 이제 타협을 한다는 거죠. 자, 난 이렇게 한번 살아볼까? 예를 들어서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이렇게 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타협하다가 어떤 상황이 더 이상 변함이 없을 때는 그때 이제 수용을 하게 되고 이런 그 단계를 뭔가 내가 열심히 어떤 타협하는 그런 것을 했는데도 안 된다고 할 때 이제 우울한 마음을 겪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상황을 수용하게 된다. 이런 큰 틀을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평생을 마지막까지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수용했다고도 다시 또 분노로 돌아가는 이런 패턴이 있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인생 살면서 뭐 여러 가지 시련 만난다고 할 때 왜 우리가 그 현재 상황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분노하는 마음이 왜 없겠어요? 또 그래서 나 하나님께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하나님 나 도와달라고 하는 어떤 그 타협이라는 말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가 그래도 어떤 상황이 변화되지 않게 되면 나중에 이제 우울한 감이 오죠. 그다음에 수용을 합니다. 근데 이 과정 속에서 우울한 감이 들어온다 할 때
어떻게 되는가? 그 욥은 그 위기 속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실 때 내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다 알 수가 없구나라는 거 하면서 자기 자신의 그 어떤 지혜라든지 능력,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다 할 수 없다는 그런 속에서 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좋으신 분이니까 지금 내 현재 상황에서는 내가 고통스럽고 괴롭지만 결국엔 하나님께서 내게 큰 기쁨으로 영광으로 채워줄 것이다. 결국 그 속에서 욥이 결정한 것은 무엇입니까? 인내하자는 것이었어요. 그때 그 욥이 그런 마음에 도달할 때까지 자기 마음의 평정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을 느낄 때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습니까? 친구들을 통해서는 그런 것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그는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욥기서가 왜 지혜서인가? 바로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욥이 그렇게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니까 그렇게 된 것인데, 그래서 우리 인생 살면서 지혜가 부족하다고 할 때 내가 뭐 모자라서나 내가 뭐 바보 같아서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은 누구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거든요. 미래를 모든 거 안다. 사람은 그렇게 대충 살겠습니까? 그냥 어떻게 열심히 살겠습니까? 대충 살게 되겠죠. 그래서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은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그래서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도대체 길이 안 보이고 머리가 하얘지고 분노만 생기고 또 이 감정적인 이런 모든 것이 휘둘려가지고 중심을 잡지 못할 그런 상황이 된다면 이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는데 사실 이 본문 이 5절 말씀의 그 어수는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어수가 좀 달라요. 제일 처음에 어떤 얘기냐면, 만약에 너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내가 지혜가 필요하다는,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보단 성경 어문은 그렇습니다. 뭔가가 지혜가 필요하다고 느껴지거든. 여기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딴 거 말고 이럴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겠다. 우리가 하나님 계시니까 머리가 하얘지고 앞이 안 보이고 이 감정의 소용돌이는 마치 그 화산이 그 마그마가 끓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있을 때 내게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내가 만약에 지혜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의 도심에 그 지혜가 필요함을 느낀다면은 좋으신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어순입니다. 우리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는데, 제일 먼저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라. 어떤 사람?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느낀 사람은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모든 사람에게라는 것은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겠죠. 모든 사람에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지혜를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 이것이 성경 본문에서 나오는 순서예요. 그래야 이 성경이 또 이렇게 제대로 해석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5절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한 자가 있거든, 지혜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분이다.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모든 사람에게라는 것은 누구에게든지, 누구는 누구입니까?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신다는데, 후하다는 그 뜻이 어떤 것이냐면 간단 명료하게, 공개적으로, 솔직하게, 진심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후히 주신다, 넉넉하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후히 주신다는 것은 간단 명료하게. 따라서 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저것 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간단 명료하게 이거잖아 라고, 간단 명료하게 우리가 익히 깨달아 알 수 있고 답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그것을 후히 주신다는 것이 그겁니다. 간단 명료하게, 공개적으로. 공개적인 것은 뭐예요? 감춰진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공개적인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위기 상황 당했을 때 혼란스러운 것은요, 머리가 복잡해서 그렇지 실제로는 충분히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그 상식만 가져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하신다. 솔직하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때로는 우리에게 책망하실 것이면 책망하시고, 위로하실 때는 위로하시고, 칭찬하실 때는 칭찬하시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 주신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요청하는 사람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랬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요청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다. 쉽게 그냥 알아서 주시겠지 그렇게 하지 말고 요청하셔요. 요청하시고, 여기서 주신다는 것은 허락하다, 또 약속한 것을 주다. 구하라 너에게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우리 구하라는 거예요. 또 정당하거나 의무적인 것을 주신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 정당하게, 또 우리가 자녀를 삼으셨기 때문에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또 여기서 꾸짖는다는 것은 우리를 책망하거나 비난하거나 뭐 부당한 비난을 퍼붓거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가 전에 뭐라고 했어? 내가 하지 말라고 그랬지. 이렇게 비난하지 아니하시고, 그때는 그때고 지금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6절 말씀에 그러나 여기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오직이라는 그 말은 원래 성경에서는 그러나라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라는 그 말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내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내가 하나님의 도심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지혜의 그 어떤 음성을, 어떤 말씀을 내가 들어야만 이것을 해나갈 수 있겠다, 도대체 답이 안 보인다, 이럴 때 하나님 제가 앞이 안 보입니다, 답을 모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느껴지는 사람은, 그렇게 느껴지는 사람은 여기서 주저하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이라는 얘기에서 to all, 모든 이에게, 누구든지라는 뜻이에요.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신다. 그 답을 복잡하게 해가지고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아니라 간단 명료하고 공개적으로 솔직하게 진심으로 주시니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100%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후히 주신다. 주신다는 것은 요청하는 사람에게 주신다. 구하라 주실 것이라 약속했으니까 요청하는 사람에게 주시는데, 꾸짖지 아니하신다. 뭐 책망하거나 비난하거나 뭐 꾸짖거나 부당한 비난을 퍼붓거나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구하는 자에게 그냥 주신다는 겁니다. 구한다는 것은 요구하다, 갈망하다, 열망하다라는 뜻인데, 그 마음에 열망하는 만큼 구하는 강도도 달라지잖아요. 그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냥 말로 툭 해가지고 하나님 뭐 주시면 좋고요, 안 주셔도 괜찮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열망하는 가운데, 구한다는 것은 열망한다, 갈망하다, 요구하다, 또 구걸한다는 그런 뜻도 있거든요. 얼마나 강하게 주 앞에 구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런데 이렇게 구한다고 할 때, 뭐 입으로 구하고 마음으로 구한다고 할 때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인가?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라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러나, 오직, 그러나 믿음으로 구해라. 믿음으로. 그러면 이 믿음으로 구한다는 것이 뭐겠어요? 하나님을 전체적인 그 희망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구하는데, 그러면 믿음으로 구한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요,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의심하지 않고 구하는 것이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의심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분리하는 거예요. 내 말하는 것하고 내 생각이 분리가 됐어요. 하나님께 열심히 구하는데 아이고 될라나, 입으로는 구하는데 머릿속에는 될라나, 이것이 의심하는 것은 바로 분리된 상태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생각이 분리된 상태. 그리고 자신과 의견이 다르다고 망설이고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될라나? 자신과 의견이 다르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내 의견이 달라요. 내 생각, 이거 내가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런 생각에 어떤 갈등이 있어서 망설이고 의심하는 것이, 이거 의심하는 거, 망설이는 것이 의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적대적인 생각을 갖고 자신을 분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대하고 노력하고 시비를 걸고 다투는 것이 의심인 것인데, 의심이라는 것은 이겁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다르다고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거. 어차피 지금 내가 부족해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심하고 있고 부족한 자기 자신을 믿으면서 내가 기도한다고 될까라는 이런 생각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할 때는 의심하지 말자. 생각이 자꾸 이렇게 분리될 수 있는데 그조차도 하나님께 고백하라는 거예요. 솔직하라는 거예요. 후히 주신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솔직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니만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솔직한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히 주신다는 것은 솔직하게라는 그런 뜻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것을 구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솔직하셔야 돼요. 하나님, 여전히 내가 하나님께 구하면서 이렇게 생각이 자꾸 분열이 됩니다. 자꾸 내 생각이 자꾸 앞서고 하나님을 자꾸 이렇게 의심하게 되고 하는 이런 생각이 그런 듭니다. 하나님, 이것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게 또 다른 어떤 사건이라든지 어떤 조건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의심하는 바를 물리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하셔야 돼요. 후이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솔직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응답의 반응을 주신다는 거죠. 왜 우리가 의심하지 말아야 될까?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자 같다. 바람에 밀려서 요동하는 파도. 잘 아시잖아요. 파도가 만약에 바람이 없다면 잔잔하지 않겠어요? 바람이 불면 요동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 의심하는 사람은 의심하는 마음은 요동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이 요동인다는 것은 요동하는 것이라는 것은 이리저리 뒤척인다는 거죠.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이리저리 뒤척이고 아침에 생각하면 이렇게 저녁에 생각하면 저렇게 이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그리고 요동한다는 것은 희망과 절망 사이에서 불확실성의 마음이 흔들리는 상태. 우리 속에는 희망의 마음도 있을 수가 있고 절망의 마음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 희망과 절망 사이에서 희망과 절망의 이 불확실성 속에서 마음이 흔들려요. 희망이 있으면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절망이 오니까 불확실성에서 또 내 마음이 약해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의심하는 그런 마음이다. 우리가 의심하지 말자는 거죠. 그리고 의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해서 상담자는 내담자, 상담 받으러 온 사람에게 때로는 어떻게 해서 설득도 하고 또 직면도 하게 합니다. 지금 봐라. 자, 이렇지 않냐?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지금 현실이 이런데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논박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속에 있는 것을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제 마음 상태가 이렇습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의심하는 그런 상황은 어떤 것인가? 희망과 절망 사이 속에서 갈팡질팡하는 이런 상태다. 근데 이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자주 보시면 좋아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 살아듣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를 설득하시거든요. 우리를 직면하시고 또 우리에게 논박을 하셔요. 아,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돼 있지.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아, 누구도 이렇게 여기서 변화가 됐구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설득이 되고 하나님이 이해가 되고 주의 말씀이 또 이해가 돼서 우리의 삶에 또 다른 변화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동한다는 것은 어떤 일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 사이 속에서 두려움이 오게 돼요. 선과 악을 행할 때 선을 행하면서 이 세상은 되는데 자꾸 이 어떤 일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은 내가 이렇게 할까? 아니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닐까? 그럼 저렇게 할까? 이거죠. 희망과 절망 사이에 있어서 어떤 일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그 사이 속에서 그 어떤 두려움이라든지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한 상태를 의심하는 것인데 이런 것이 내 속에 없을 수는 없어요. 이럴 때 이것도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저를 좀 진정시켜달라고 저를 살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있을까? 의심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을까?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주께 얻는 것을, 얻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구한 것을, 내가 이제까지 열심히 노력한 것을 얻으려고 생각하지 말아라. 어떤 사람일 때, 마음이 흔들릴 때, 마음이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희망과 절망 속에서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 속에서 하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입으로는 암만 구한다고 해도 그 구하는 것이 내게 채움을 줄 수는 없는 것이죠.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꿈도 꾸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속에 마음의 결정을 잘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자꾸 키우셔야 되는데,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키우실 때 반복해서 훈련시키시고 그게 경험하게 하심을 통해 믿음이 자라게 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런 시도를 자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하고 읽고 연구하고 예배도 자꾸 드리면서 성도들끼리 모여서 또 이런 많은 간증거리가 이런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좋은 경험, 믿음의 좋은 경험이 쌓이면요, 우리 안에서 의심하는 바가 사라지게 되고 믿음이 자리합니다. 그럼 우리 인생 잘 되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확고하게 하세요. 확고하게 희망을 가지세요. 그 다음에 확고히 주의 뜻대로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여기서 결정을 하세요. 열심히 내는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이 속에서 마음이 갈팡질팡하니까 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유, 이런 내가 하나님께 할 도리도 못하고, 아니 이런 내가 하나님께 뭘 기도하겠나, 구하는 것조차도 못하고 기도도 안 되는 거죠. 이 속에서 이제 우리 마음속에 의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함이 없어요. 요동하는 물결 같아서 정함이 없다. 우리 그런 인생 살면 안 되겠죠. 이러면 우리가 구하는 것도 헛되이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응답이 되지 않는 이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에 그 말씀이 있죠.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 두 마음. 그러니까 어떤 얘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희망과 절망 속에서 두 마음이 여기서 그냥 계속 흔들리고 있고, 어떤 일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속에서 계속해서 이러다 보니까 두려움이 있게 되고, 우리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담대하시자고요. 하나님 앞에 할 도리 다 하게 되면요, 담대해서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주님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담대하게 구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세요. 믿음과 의심의 차이가 무엇인가? 야고보가 왜 지혜를 구하라고 했을까? 지혜를, 이게 오늘 예를 들어 지혜를 구하라는 이 얘기만 듣게 되면 그냥 앞뒤가 흔들려요. 우리 인생에서 시련을 만났을 때, 믿음의 시련 만났을 때, 내가 인내력을 키워야 될 텐데 이것이 잘 안 될 때, 내 생각이 혼란스러울 때, 내 마음이 잘 안정이 안 될 때, 이때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럼 언제 우리의 생각이 흔들리고 감정이 요동치고 의지가 주저앉는 상태가 될까? 어떤 시련이 왔을 때, 고통이 왔을 때, 인생의 위기를 맞이했을 때 그런 일이 온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후히 주신다. 후히 주신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간단 명료하게 딱 정확하게 그 핵심을 짚어주신다는 거죠. 진단 내려주시고 또 길을 제시해 주시고 이런 길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고 의심 없이 그러니까 갈등하지 않고 희망과 절망 사이 속에서 할까 말까 이 속에서 우왕좌왕하지 않고 내가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할 도리 다 해야 되겠다. 예배와 기도와 하나님 말씀 보는 것, 이런 모든 것 우리가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속사람을 성장시켜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이 일에 힘을 다 다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때때로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흔들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늘상 하나님의 지혜를 간절히 필요로 할 수 있는, 또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가 지혜를 구하겠습니다. 확실하게 간단 명료하게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체험함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도 더 자라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의심하지 않는 진정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